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마음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의 앞에서 내게 이른 말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답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공리한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이런 수준이랄까, 신앙의 그릇이랄까, 신앙의 성장을 이야기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면 이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아기 같은 신앙입니다. 이 어린 아기는 늘 엄마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밥 주세요, 국 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렇게 항상 부모님께 무엇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게 아직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조금 이제 성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저 기도를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저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철이 든 신앙입니다. 어린 아기 같은 단계를 벗어났지요. 스스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줄도 알고 응답 받을 줄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철이 좀 든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이야기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 번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내가 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는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신앙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대적해서 이겨나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후서를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이 서신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로마 정부의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남겼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이런 신앙을 가져라.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4장 마지막에서 이 인사를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거는 제사를 드릴 때에 마지막으로 붓는 기름을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순교를 앞두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은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주는 이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가 하면은, 바울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까 사랑하는 디모데야, 내가 아파트도 사놨고, 그때는 아파트가 없지요. 땅이 많지요. 땅을 사놨으니까 내 아들아, 이 땅은 네가 가지고 또 누구는 저걸 가지고 이렇게 갈라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신앙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당장 내일 정부로부터 순교를 당한다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가진 집을 주실 것입니까? 가진 재산을 주실 것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일 내가 마지막 죽는다면은, 순교를 당한다면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돈을 준비해 놨습니까? 아니면은 집을 준비해 놨습니까? 유언을 써놨습니까? 내 아들에게 나는 이런 것을 줘야 되겠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신앙을 전합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1장과 2장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3장은 이 세상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4장은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아버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가 지금 죽는 것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이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라. 1절에서 13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앞에서 1장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난 뒤에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쓸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그 이유로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당하며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산채로 불에 타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라. 강해져야 너가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에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 자신을 보다도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벗어나지 말라는, 그리고 늘 십자가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다가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침부터 하루 종일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면은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하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가 강해질 때마다 사단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예배, 기도, 전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없게끔, 기도하지 않게끔 방해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끔 사단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사단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나를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합니다. 사단마귀는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적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나의 남편이 아니고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사단마귀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대적하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 같기도 하고, 구약에서는 뱀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강한 상대입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듯이
사단은 틈만 하면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만약에 사탄의 세력을 모른다,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모른다, 그러면은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이 사탄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광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천사같이 우리에게 슬며시 들어와서 천사같이 이웃에게 들어와서 나를 공격합니다. 또 에베소서를 보면 마귀는 관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방심하고 있다가 보면은 무기력해집니다. 슬픔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세상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분노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자기 아내에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지기 때문에, 마귀에게 패배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은 백전백패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깨어서 대적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쁨을 주시고 어느 순간에 우리를 놓아서 슬프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과 평화를 주시려고 하고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분노하고 왜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살아가고 왜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아갑니까? 사단에게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방법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리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나라에 거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같이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침대, 좋은 차,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너 지금까지 참 고생하면서 살았잖아. 젊을 때도 고생했고 나이 들어서도 고생했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야 돼. 적당하게 즐기면서 살아.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어? 적당히 살다 가는 거야.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중에 세상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통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 뭘 그렇게 힘들게 새벽기도를 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렇게 안 해도 돼. 적당히 하면서 살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넘어가면은 점점 더 나도 모르게 조금씩 타락합니다. 조금씩 귀찮아집니다. 조금씩 무기력해집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좋은 집, 좋은 침대, 성공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은 덤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즐기면서 살아, 누리면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0절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의 세원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이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완고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위하면 주도 우리를 위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는 이유가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1장 지금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첫 번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너가 알고, 디모데야, 너는 너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도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진리가 아닙니다.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운 것을 내가 아는 그 복음을 아는 만큼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데에는 특별한 지식이나 특별한 지혜나 특별한 총명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충성됨 사람에게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는 복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세워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늘 이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 공부를 합시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합시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행위나 없다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병사로 바울과 같이 즐겁게 살라, 기쁘게 살라, 누리며 살아라,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복받으며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병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병사입니다.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집 걱정을 하고 자기 여러 가지 생활 걱정을 하고 돈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집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병사로 모집됐다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에 모든 것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까?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누가 병사로 모집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모집한 병사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삶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병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왜 돈을 법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생활에 얽매이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은 내 개인적인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은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넓은 평수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되고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을 보내고 성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생활에 얽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회생활에서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를 바꿀 때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함께 동행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복되게 해주실 것이다. 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가 떠나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아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